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90세가 된 여인이 어떻게 출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엎드려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죠. 뭐 아브라함 그래, 전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무려 24년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죠.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몇 년이라고요? 무려 24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 보시면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이 가슴 떨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전혀 떨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 1절 다시 보면은 떨리는 일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지금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과 두 천사를 어떻게 극진히 대접했는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었고 사라에게 가루로 떡을 만들라고 하죠. 하인에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하게 합니다. 특히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을 어떻게 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제 식사 대접을 받거나 이렇게 갔을 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세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나 목이 메이네 그냥 대접한다는 얘기를 오늘 이렇게 대접하는 분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단순히 요리한 송아지를 대접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 아브라함이 서서 시종을 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섬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섬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뭐죠? 왜 찾는 거예요? 이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이 이 사라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요. 첫째 뭐죠? 내년 이맘때, 1년 후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둘째 뭐죠?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어떻게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전혀 불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심지어 사라는 어떤 상태다? 생리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생리도 끊어졌고 또 남편인 아브라함은 여기 나오잖아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13절과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라라. 거다 비추으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초가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층 빌딩을 지을 때는 세밀하게 설계도를 그립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전에 설계도가 없더라고요. 설계도가. 이 공사를 하려면 사실은 건물에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설계도를 세상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와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설계도가 있으면 일이 쉬운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요 잘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고층 빌딩보다 더 세밀하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대충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적 설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설계도를 그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그리셔야 돼요. 잘.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A4 용지에 여러분이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쓰란 말이에요. 제 자신도 그 신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하여간 기도를 일정하게 하게 하시는데, 그때 제가 쭉 열 몇 가지인가를 하여간 썼습니다. 그때 뭐 중요한 게 우선 목회 나가는 거, 대학원 진학하는 거, 결혼하는 거,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있었어요. 한 10가지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조용기 목사님의 4천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썼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처음에 이제 보면서 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한 10가지 정도 보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외우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보고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요, 이상한 게 아니죠. 놀라운 거는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 나온 것도 참 칭찬해 드릴 만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영적 설계도를 그려가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 대해서, 또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아멘. 중요합니다. 고층 빌딩 설계도 대충 그려보세요. 결국은 무너지고 말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고 했을 때 그는 엎드려 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100세 된 자신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거죠. 90세 된 아내 사라가 출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2절에서도 사라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지금도 애를 못 낳는데 어떻게 남편이 100세 됐을 때 내가 90세 됐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뼛속 깊이 새기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영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영어를 암송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다음 해 이맘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그때 사라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맨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명문가로 세워가십니다.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어느 한 단락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입술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수만 번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제가 개척교회 목회할 때요, 이 오디오가 갖고 싶더라고. 찬양도 듣고 싶고 막 그런. 아니 그때 또 그렇게 왜 그때마다 저기가 있잖아요. 뭐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 오디오가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웃교회 다니는 그분이 권사님이셨나, 갑자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성큼성큼 저희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지. 그러더니 두툼한 봉투를 놓고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5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캐너드 오디오를 사가지고 찬양 듣고 막 얼마나 좋았는지.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89세가 된 사라가 아기를 잉태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이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능히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은 진리예요. 이것도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 없느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내일 새벽부터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말고 써가지고 오세요.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월삭 축복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서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맹렬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보기도 하면은 이 내용이 꼭 나와요. 중보기도 교육 가면 이 내용을 꼭 언급하죠. 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부르짖음을 확인하러 가시는 상황이에요. 천사 2명은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누가 같이 대화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조카 롯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의인 50명에서부터 10명에 이르기까지 계속 강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분에서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춰섰냐 이거예요. 염치가 없어서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염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바쁘실 텐데. 자, 안 바빠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끝까지 뿌리를 뽑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의인 1명까지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롯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어디서 멈춰섰어요? 10명에서 멈춰섰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깨어 기도한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 여러분 자신이 축복일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집에서 자빠져 사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은 보험이야. 영적 보험이라고.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들이라고요. 아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요,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우리는 자식들보다 어쨌든 먼저 이 세상 떠날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 여정과 너무너무 달라질 거예요. 나중에 진짜 공상 과학 소설에 나오듯이 말이죠,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여,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방정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내 삶에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향하여 중복이 됐던 것처럼 주여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내가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중보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